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통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9장 말씀을 가지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죠. 9장부터 14장까지는요. 스가랴의 예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로 10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할 때 쓰는 활을 없애리니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실 메시아는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는요, 값싼 은혜입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요, 반복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사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사람이 형통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과연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계받았습니다. 선택된 백성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죠. 거짓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형통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류의 주이시면서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통해서 소망 없는 세상에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요,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진짜 겸손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낮아진 척이 아니라 정말 낮은 사람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겸손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화를 낼 때예요. 근데 왜 우리가 화를 낼까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요, 아직도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은요, 그토록 심한 반대와 모함과 비방을 받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참아낼 수 있으셨는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목회 현장에서 생겨나는 대부분의 일 역시요, 결국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로는 겸손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높임 받으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교만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교만을 꺾고 겸손을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로 17절 말씀인데 16절을 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리로다고 했습니다. 11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내가 내게 2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며 너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시고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너희를 호위하리니 너희가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다.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뿔과 같이 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날 것이다. 그의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회복의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 역시요, 죄로 인한 인생 질고에 시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종말론적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요, 두려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코 소망을 잃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로 모든 여름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청년의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비전스쿨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잘 마무리가 됐어요.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향해 담대히 외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만만치 않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와 같은 백성을 건지시고 풍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의 보석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요즘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죠. 영국 차트에서도 1위를 했는데 양쪽을 다 섞어나가게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노래가 좋기도 하지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40대, 50대 남자들도 열심히 본다는데 오랜만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OST 중에서 골든이라고 하는 노래가 화제가 됐고 이 노래가 탑백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 노래도 좋지만 그 내용이 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이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렴구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 지금이 우리의 순간이야. 우리는 함께할 때 찬란히 빛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계속 올라가. 영원히 깨질 수 없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가. 숨는 건 끝이야. 난 이제 빛나고 있어. 내가 태어날 적부터 그랬듯이 우리의 시간이야. 두려움도 거짓도 없어. 그게 우리가 태어난 이유야.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면 살수록 참 인생이 덧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부질없는 일이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치러본 저는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속히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활의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며 낙심치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